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절제해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살펴봤고요. 한 번 더 할까 하다가 그냥 지난주에 절제했습니다. 절제를 두 번 할까 했는데 원래 더 이렇게 묵상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로 마무리 짓고 돌아온 주에는 은사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하려고 합니다.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기 전에는요, 절제가 이렇게 중요한 건가,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했어요. 절제하면 좋은 거고 하면 좋지 이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뭐 굳이 절제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은근히 드는 생각도,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럼 뭐 이렇게 이거 절제하고 싶지 않아 이건 아니었지만 은근히 제 마음 한편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물어보면 딱히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에 절제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절제가 나를 지키는 거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월요일에도 신방 다니고 이번 주에도 월요일 신방 다니고 막 했거든요. 가면 제가 하면은 얼마나 맛있는 거를 많이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힘들게 요즘 막 다시 살찌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정장이 작년에는 이맘때는요 이렇게 넉넉하게 입어서 여름에 이렇게 이거 입고 설교를 했는데 지금은 단추가 안 닫혀요. 그래서 이게 안 돼. 그러니까 막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 막 의사가 막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이게 자꾸 주시니까 또 주실 때는 맛있는 거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잘 먹어야지 또 성도님들이 또 실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좀 눈치 반, 제 안에 있는 탐식 반 해서 무지하게 먹었습니다. 그동안 절제하며 빼왔던 살이 완전히 도루묵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절제하지 못했을 때는 다음날 혹은 그날 저녁에 그 몸무게 재러 이제 저로 올라가면 한숨이 나오죠. 다시금 다이어트 하겠다 다짐하지만 저는 이제 음식 앞에 또 넘어지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는 질문에 자신과의 싸움에서 절제하여 승리했거나 혹은 절제하지 못해 실패했던 경험, 그거예요. 저는 음식 앞에서 넘어져요. 치사하게. 저는 참 그런 저희 연약함이 있습니다. 딱 웬만큼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원래 굉장히 대식가했어요. 정말 대식가했어요. 피자 라지 한 판에 새우버거 2개 딱 먹으면 제 양이 찼어요. 가늠이 안 되시죠? 라지 한 판이라니까요. 아마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많이 먹을 거예요. 먹으면. 근데 절제해야 돼. 안 하니까 지금 건강에도 그렇고 막 은근히 막 짜증도 밀려오고 옷 입을 때 막 그렇습니다. 자, 이건 뭐 자유롭게 한번 나눠보세요. 자유롭게 뭐가 됐든 간에. 자, 그리고 나서 1번 보면 한번 1번 질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참고해서 살펴보자.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의 특징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절제예요. 절제.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해서 뭘 이뤘다, 나 이렇게 해서 뭘 이뤘다 하는 사람들은요 절제를 자이든 타이든 합니다. 때로는 즐거워서 스스로 절제를 하던,
내가 스스로 안 되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게 하든 그래요. 그 금연하는 분 보면 그러잖아요. 주변에 꼭 알리라고 하잖아요. 나 금연한다, 금연한다. 다이어트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만 하지 말고 주변에 알리라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절제가 안 될 경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얼마나 많이 그 절제를 했나 몰라요. 예, 절제. 그런데 여기서 제가 숨은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럼 절제가 뭐냐? 무조건 안 하는 거냐? 금하는 게 절제일까요? 무조건 안 하고 금하는 게 절제일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 예, 무조건 금하고 하는 거는 절제가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뭐냐면, 예, 영어 성경 번역했을 때 self control이라고 해서 번역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근데 그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나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혹은 내가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주님 주신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대로 행해서 집중적으로 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거기에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는 금해야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내 스스로가 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다 절제예요. 제가 묵상했을 때.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저는 하루 일과 중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도를 놓치면, 밤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새벽에 더 자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불면의 밤에 와서 잠을 도저히 못 잤다. 혹은 이렇게 몸이 좀 이렇게 찌뿌둥하다. 그러면 좀 더 자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제 육신의 컨트롤 그 상태의 컨디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 컨디션이기 때문에, 영적 컨디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귀하니까 자려고 하는 제 육신을 쳐서 내가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한테는 또 하나의 절제가 되는 거예요. 더 자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절제하고 제 자신을 끌고 나오는 거. 그런데 어떤 경우는 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날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잠을 못 자면, 그러니까 혼자의 몸이 아니고 교회에 또한 이렇게 저는 이제 공인으로서 또 있다 보니까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다른 시간에 그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고, 잠을 지금까지 별로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일부러 더 자려고 해요. 이거는 저에게 또한 절제의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전날 일찍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사실은 불면증이 생겼어요. 이전에는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머리만 대면 잠을 잤어요. 어디든 잠을 잘 수 있다, 어느 상황에든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 약 3년 전부터는 불면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제가 잠을 너무 못 자서 막 좀비처럼 다닌다. 그런데 그날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된다 하면은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더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빠졌던 적이 한 번이, 지금 4년간의 사역 중에 한 번인가 두 번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은 한 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저에게는 절제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절제라는 건 무조건 금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행해야 될 때에 행하기 위해서 그 외적인 것을 절제하는 것.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그와 상관이 없는 것을 내가 금하거나 아니면 더 해나가야 되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 다 절제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절제하며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절제라는 말에는 훈련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거 학문적으로 막 했던 사용 용례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말한 이유는, 어떤 학장가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했던 거에 근거를 제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 그랬다 하더라고요. 훈련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학자가 말했으니까 맞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훈련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라고 우리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2번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절제의 관계. 절제는 성령의 뭐죠? 열매의 마침표이자 성령의 뭐를 담는 그릇이죠? 열매를 담는 거예요. 다 열매예요, 열매. 이거는 그냥 제 묵상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경험하고 제가 말씀 경험해서 제가 묵상하고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 봤을 때 성령 사랑을 제일 앞에 두셨고 마지막에 절제가 나오느냐 계속해서 묵상하고 삶에서 제가 한번 적용해보고 그러면서 나온 결론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삶에 자녀들 때문에 절제하는 게 많죠. 일단은 막 화내고 싶은 마음도 절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제 못하고 그냥 삐져나올 때도 있지만 참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나는 몸이 피곤하니까 자고 싶은데 애 때문에 일어나서 밥 차릴 때도 있잖아요. 나는 더 많은 것을 나를 위해서 돈을 쓰고 싶은데 자녀들 때문에 돈 안 쓰고 나한테 써야 될 내가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자녀를 위해서 투자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절제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절제한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옵니까?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니까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제가 볼 때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자양분이 됩니다.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자녀를 보면서 기뻐요. 보면 우리 집 애기는 우리만 예뻐요. 솔직히 말해서 옆집 부모님은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이 안 들 수 있어요. 예쁘지만 그 부모님이 예뻐하는 것만큼 그렇게 예뻐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왜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고 왜 가장 잘생겨 보이고 왜 가장 예뻐 보입니까?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막 제 아들, 제 딸 보면은 잘생겼다, 예쁘다 그러면 옆에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이게 왜냐면 사랑하니까 콩깍지였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화평케 되고 하는 것처럼 사랑이 모든 것 출발점이 돼요. 그런데 절제는 모든 것의 마침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내 삶의 습관이 정말로 안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할 때 절제, 딱 멈추게 하는 거죠. 폭주하려고 하는 것을 멈추는 힘. 제가 예를 들었던 게 브레이크의 예를 들었죠. 브레이크.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제가 이제 그 스티커 한번 이렇게 화면에 띄워드리지 않았습니까? 극한 초보. 지금까지 이런 초보는 없었다. 이것은 엑셀인가 브레이크인가? 제 아내가 종종 물어봐요. 옆에서 이게 엑셀이에요? 이게 브레이크예요? 물어봐요. 저는 제 아내한테 절대 운전대 안 맡깁니다. 엑셀인지 브레이크인지 지금도 헷갈려하는 사람 때문에 뭘 맡기겠어요. 저는 그렇게 목숨 안 걸릴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도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뭡니까? 엔진의 성능만큼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의 제동력입니다. 엔진은 막 힘이 있고 마력이 있어 확 나갈 수 있는데 브레이크가 엔진만큼 못 따라가면 딸리면 그 차가 어떻게 좋은 차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절제한다, 좀 멈추게 한다. 신호등에서 빨간불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빨간불이나 주황불이 우리 가운데 큰 복이 되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절제케 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재정도 그렇죠. 재정 사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일에 절제. 자, 그래서 절제케 하는데 절제가 그냥 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를 담는 그릇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못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또 말씀을 준비하려고 할 때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절제는 내 힘을 빼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금 시작되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 작은 것부터 절제하는 걸 훈련을 하고,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뭐 그런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더 전하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게요. 근데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예를 들면 막 안 좋은 생각으로 치닫을 때 있잖아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오해를 해. 저 사람 무심코 한마디인데,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인데 한마디 했는데 나 혼자 곱씹어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자존심 상하게 되고,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생각하게 되고, 생에 꼬리 무니까 이 상황이 너무나 좀 안 좋은 상황처럼 느껴지고, 저 사람은 굉장히 안 좋은 사람 느껴지고, 저 사람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또 누구랑 연대했을 것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이 누구랑 대화하면 마치 내 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안 좋은 생각은요 끝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관계도 파괴시키고 내면도 파괴시키고, 이게 우리의 육신의 그 본성입니다. 그런데 절제가,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절제, 생각의 절제, 마음의 절제, 입술의 절제, 그리고 나서 거기에 화평케 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케 하는 성령의 열매, 자비하게 하는 성령의 열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고 나시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다른 열매를 계속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오히려 온유라는 게 뭡니까? 나에게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게 온유잖아요. 또 말씀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나가는 상태, 이게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저는요 이전에는 그 은사가 정말 대단해 보이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병고침의 은사, 이번 주 주일날 말씀 전할 건데 중요해요. 저는 때로는 정말 제가 기도에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아프고 힘든 분들 막 이렇게 병 낫게 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금 부활케 하셨지만 나사로 다시 죽었지 않습니까? 은사가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받는 그 상급은요, 은사 이전의 열매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판단하시고 내 인생에 상급을 주시는 것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이게 아니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기를 원하신, 내가 얼마나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로 내 신앙의 인격과 인품을 갖춰서 말씀의 뜻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는가, 이거 가지고 판단하시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니까 나왔잖아요. 은사 받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을 높인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그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그렇기에 은사도 중요하지만 열매가 그보다 훨씬 더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말씀 보면 은사는 사모하라 말씀하고 있고, 열매는 맺으라고 명령을 주고 있어요. 은사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주시지만, 주권적으로 주시지만, 그래서 은사를 사모하라 하지만 열매는 맺으라고 명령을 하고 계세요. 이 열매가 없이 은사가 있으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있는 상황에서 은사가 있을 땐 그때 은사의 그 빛이 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니까. 자, 그래서 절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주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무절제. 절제하지 않는 삶 어떻게 하죠? 잘못된 집착을 가지게 하고 결국 우상 숭배로 끝나고 하죠. 골로새서 말씀 보면 막 절제하지 못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탐심 나와 있는데, 탐심은 곧 뭐라고 하죠?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고 탐하게 된 거,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탐하게 하는 시험을 자꾸 했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탐하는 것을 자꾸 이게 쿡쿡 찔러댔는데 교묘하죠. 처음에는 이게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부분부터 해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먹는 게 잘못됐나요? 그런데 결국 그거는 탐하는 것으로의 유혹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이건 이렇게 해도 죄가 아니고 저렇게 해도 죄가 아닌 것 같은데 뭐 한번 이렇게 껄쩍지근하지만 그래도 거시기 하더라도 좀 한번 해보자. 뭐 이게 뭐 제가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때 특히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거는 탐하는 것으로 인한 유혹이 될 때가 많습니다. 탐하다에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하나가 뭐라고 했죠? 경계를 넘어서다. 그렇잖아요. 도둑이 내가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경계를 넘어서는 거 아닙니까? 담벼락 넘어서고 남의 현관문 넘어서고 남의 그 창문 넘어서서 그 내 걸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이거 죄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집 담 넘는 거 누가 뭐라고 해요? 내가 우리 집 현관문 넘고 들어오는 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허용했는 건데 그건 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넘어서는 안 되는 걸 넘어섰을 때 탐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계선을 지어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넘어서려고 하는 게 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십계명도 보면 뭐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다 경계선을 지어준 거 아닙니까? 넘어서는 거예요. 경계선을 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요. 자유, 기쁨을 누려요.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넘어서게 되면 그게 나를 자유케 할 것처럼 느꼈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나를 더 올가매죠. 한번 생각해요. 도둑들이 나는 어디든 담을 넘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어디든 담을 넘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서 자유를 누리나요? 아니죠. 경찰 보면은 도망쳐야 되고 누가 무슨 시 이렇게 불러보면은 혹시나 하고 막 움찔거려야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러면 괜히 막 그렇게 마음 졸이고 그러잖아요. 도둑들이. 내가 어디든 내가 넘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 해서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러다 감방 가면 자유를 또 구속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넘어서면은 자유할 것처럼 사단은 유혹하지만 죄의 습성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유혹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자, 두 번째가 뭐냐면 탐하다는 거에 담겨 있는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지배하려고 하다. 지배하다. 도둑들이 이제 넘어가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걸로. 탐하다. 거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탐식이 문제죠. 뷔페집 가면은 다 먹어보리라 이런 욕심이 있어요. 시험 현장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또 안 먹어볼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일례를 든 건데, 참 그런 것들 있잖아요. 자족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죄가 고개를 쳐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절제는 우리를 죄로 이끌고 우리를 죄 가운데 자유를 잃어버리게 하는데요. 오히려 절제하는 삶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가 뭐죠? 성령의 뭐죠? 그렇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혹은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돼요.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두 번째로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은 우리의 뭐가 필요하죠? 순종과 노력. 하겠다라는 믿음의 마음에 굴복된 상태. 그리고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하고 삶에서 실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한대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이 이제 높다고 하고 약간 이제 혈관에 이게 경화반이라서 뭐가 좀 쌓인다고 하니까 이게 좀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 아내가 이제 그거 놓고 기도한대요. 제 아내, 저 아내의 콜레스테롤이 이제 사라지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기도하면 제가 찔림이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제가 노력을 안 하거든요. 운동도 하고 막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한다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고 노력을 안 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해요. 기도하고 나서. 자, 5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절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예. 자, 어떻게 우리가 절제할 수 있냐? 인생의 뭐죠? 방향과 영광의 뭐를 바라봐요? 상급을 바라는 거예요. 방향. 마치 다름질하는 사람이 목적지 저기 있는 걸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리는 것처럼 방향이 잘 됐느냐? 우리가 그걸 바라봐야 절제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상급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상급이 있겠어요. 상상도 못할 상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상급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 재정사용 원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돈을,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하거든요. 영광의 상급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광의 상급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걸 바라요. 모든 걸. 제가 지금 뭐 재물도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지금 재물에 대한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여름 설교를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모든 거를 영광의 상급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이 된 것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 본인의 그 시간도 정말로 힘들게 사는 분, 그러니까 하루하루 시간을 타이트하게 사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피곤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교회에 일이 필요하다 하면요 만사제 쳐놓고 오셔서 힘을 쏟고 자신의 그 막 에너지를 쏟는 분이 계세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정말 사는 게 정말 힘들게 사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목사님 저 좀 잠깐 만나주시겠어요? 보면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입니다. 이거 정말 제가 넉넉지 못한 형편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 약속한 거를 제가 지금 바치려고 합니다. 저는요 인간적으로는 참 안 받아져요, 솔직히.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준비한 거니까 목회자로서 안 받을 수 있나요? 그건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신령한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솔직히 못 받겠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그분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받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우리 사무실 가서 바로 입금하고 헌금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안에 다짐이 드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다짐이 드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광의 상을 바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어떤 일을 하냐?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말씀을, 주의 발은 내 발에 뭐죠? 내 길에 빛이니다. 그렇죠. 말씀. 그리고 뭡니까?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 자족하지 못하니까 문제예요. 저는 이제 자꾸 저희 아이들 얘기 들으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우리 목자 교육이니까 한번 말할게요. 아들하고 한번 윷놀이를 했어요. 둘이서. 그냥 간단하게 신앙교육 윷놀이라는 게 있어요. 금방 끝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딱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빠 저는 정말 불행해요. 저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는 윷만 던지면 백도 나오고 던지면 아빠한테 잡힌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이렇게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윷놀이에서 진다고 해서 제가 걔한테 돈을 갈취합니까? 뭐 벌칙을 줍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로 인해서 누리는 게 이렇게 많은데 윷놀이에서 진다고 막 자기 기분이 우울하다고 자기는 불행한 인생이라고 하고 불쌍한 인생. 제가 야 이놈아 너 이놈 자식이 너 지금 받은 게 얼마나 감사 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공부해 보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게 너무나 많은데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거 내 뜻대로 안 됐다고,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혼자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누리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 바라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 나는 괴로운 인생이라고 하고 눈물 흘리고,
제가 너무 저희 아들을 소위 말해서 저희 아들한테 한 번도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라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괜히 야 너 아버지랑 윷놀이 하냐 그러면 내가요 또 이거 또 아빠가 또 얘기했구나 이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받으니까 그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끼리 예 아들이 종종 저 때문에 상처받아요. 자꾸 얘기한다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자족하며 감사할 때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요. 자, 그럼 6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절제해야 할 영역은 무엇입니까? 위 5번 문제의 내용을 각자 삶에 적용해보고 이번 한 주간 성령님의 힘과 능력에 힘입어 승리한 결과에 노트에 기록해 봅시다. 한번 절제하며 누리게 되었던 은혜, 내가 정말 나를 지킬 수 있었던 이런 걸 한번 잘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자 교육을 지금 진행했습니다. 목장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생명의 살아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목자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목자로 섬기는 것이 복이고 은혜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